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율법을 기록할 돌비와 제단 제작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복과 저주 선포의식 명령. 자, 제목이 좀 길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율법을 기록할 돌비를 만들어서 이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 때 이 철 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돌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돌비를 만들어서 에발산에 세우고, 두 번째 제단을 만들 때 철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자연석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의식을 치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후에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아마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보면 그리심 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이제 치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크게 이제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 율법 준수를 명령하시고,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 돌비를 세우는 것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하는 이 의식은, 이것도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 돌비를 세워서 이 선포한 말씀을 돌비에 새겨서 볼 수 있도록,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의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치르고 이제 40년이 지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할 텐데,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 끝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제일 뒷부분부터 이 26장 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27장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3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설교에 이제 첫 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었죠? 어저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배웠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소산물을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 그리고 매 3년마다 이렇게 거두게 되는 11조는 특별히 구제 11조라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7장 들어가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의 주제 구절은 9절과 10절로 정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 중요한 이 두 문구가 나오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의무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 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백성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성화의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리하여 나중에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쉼 없이 이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신명기 27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소수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나안 입성 기념 돌비와 돌단 축조 및 기념 제사 거행 명령과 율법 준수 명령. 자, 두 가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이 돌비를 만들고, 그리고 돌단을, 이 제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들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비에 기록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되라고 율법 준수 명령을 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소수제고요. 이제 두 번째는 11절에서 26절까지 이 세겜에 위치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 거행 명령. 자, 6지파씩 나누어서 한 6지파는 에발산에, 그리고 6지파는 이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 이 두 지파가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하답하는 이 12가지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의식이 이 두 번째 소주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12가지 율법 조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 크게는, 작게는 이제 세 가지다, 그죠?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돌단을 세우는데 철기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선포 의식을 거행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나안 입성 기념 돌비와 돌단 축조 및 기념 제사 거행 명령, 그리고 율법 준수 명령. 자, 두 가지를 만들어라. 돌비를 만들어서 율법을 새기고 돌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 부분을 지금 명령합니다. 1절에서 10절.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명하는 모세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분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분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 순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1대 왕, 이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다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던 그의 삶이 비참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하셨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적을 무찌르긴 했지만 그러나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지 않고 짐승들을 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왔던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다 지키기를 원하지 어떤 이 생색내기 위한 그냥 부분적 순종, 그런 형식만 갖춘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2번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돌비와 돌단을 축조하여 감사 제사를 드리라 명함. 2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큰 돌들을 세우고 여기 돌들이 뒤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이 말은 이 석고를 이렇게 해서 이 밑에가 견고하게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같은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 있도록 그렇게 바르라. 석회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어디다가요? 이 돌비에다가 돌들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넉넉히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자, 뒷부분에 나오죠. 이 에발산은 이 저주를 말하는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반대로 축복의 산이죠. 자, 이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 돌비와 이 돌들을 어디다가 세우라고요?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이 저주를 상징하는 산에다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에발산에 먼저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발산에 세운 이유, 저주의 산이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28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3배 가까이나 되도록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악으로 달려갈 이 경향을, 죄성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죄성이 발현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강하게 말씀해야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다라고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셨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산에다가 이 돌들을 세우라 그렇게 하셨고, 제단을 세우되 이 제단은 뭐 할 때 쓰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큰 기둥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큰 두 기둥입니다. 삶의 큰 두 기둥인데, 자, 이 제단을 쌓을 때 자연 속으로 쌓고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하려고 다듬지 말라.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들이 돌단을 쌓되 자연 속으로 그냥 쌓고, 그러나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들의 마음만은 최선을 다하여 예쁘게 가꾸고 다듬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어라. 눈에 보이는 이 돌단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돌비와 돌단을 축조하여 감사 제사를 드리라 명함. 자,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지금 뒷부분 아직 안 읽었네요. 6절, 7절, 8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 자, 번제는 하나님께 드림. 자, 그리고 화목제는 뭐죠? 두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웃들과 이렇게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제사다, 그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화목을 이루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들 위에 율법을 모든 말씀을 새기는데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 백성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길 때에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알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평들을 점점점 넓혀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심령에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명하는 모세 9절에서 10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주제 구절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잠잠하여야 한다. 이 잠잠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의를 잠잠케 해야 합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침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이렇게 소리 없는 이 고백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소리 없는 고백.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 어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또 세상을 향하여 입을 막고 잠잠히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귀를, 영의 귀를 기울일 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이 소리 없는 고백과 같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자, 침묵은 소리 없음이 아니라 소리 없는 고백이다.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며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합니다. 이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 거행 명령.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즉시 가서 여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고 이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으로 이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가운데 서서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 다음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이렇게 가운데서 레위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자, 우리 지도상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 그 밑에가 헤브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베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의 바로 밑에 남쪽으로 있는 여기가 그리심산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있는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요 세겜입니다. 자,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도단이 여기 있고 요셉이 이 형들이 양치는 것을 이렇게 보러 갔다가 아버지가 한번 형들 보고 오너라 해서 처음에는 세겜에 갔다가 또 여기서 도단으로 옮겼다는 말 듣고 도단에 갔다가 형들한테 그렇게 잡혀서 팔려서 저 밑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도단이죠. 자, 지금 이 그리심산이 어딘지 아시겠죠? 예, 여기가 그리심산, 위에가 에발산. 그래서 이 밑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을 중심해서 북쪽이 에발산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은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6지파씩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야 함. 11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자, 이 그리심산은 무슨 산? 축복의 산. 그 다음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 6지파씩 이렇게 서는데요. 자, 이것 자체가 이 축복의 산에 선 6지파는 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단지 이 복과 저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 어느 곳에 섰느냐 이것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거행하라는 명령이 어디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미 신명기 11장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언제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성취가 되냐면 이제 실천을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레위인들은 12가지의 범죄와 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12번 아멘으로 하답해야 함. 자, 레위인들이 12가지의 이 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12가지의 율법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매겨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12가지 율법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1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뭐 만들지 말라? 1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어서 세우지 말라. 이것이 1번이고요. 2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2번은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3번이 무엇입니까? 경계표. 3번 경계표. 경계표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땅이 있을 때에 이 가운데 경계표를 세우잖아요. 서로 경계표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런데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인데 이 나라는 사람이 가라는 사람의 땅이 탐이 나서 이 경계석을 이 사람의 경계석을 여기에서 옮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 경계표 또는 지계표라고 말씀했었잖아요. 우리가 배웠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밤에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옮겨가지고 자기의 땅을 넓히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해야 합니다.
4번 네 번째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소경이 바른 길을 이렇게 제대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주 이 잔인한 아마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다 해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니 신약에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죠? 너희들은 소경이다. 소경이라고 불렀으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소경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게 된다, 그런 표현을 썼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소경과 같은 이 어린 사람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고의적으로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5번 무엇인가요?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들을 원통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그랬죠. 이들이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그들이 가난하고 없는 자라고 해서 재판을 이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아버지의 후실, 아버지의 첩, 이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이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아주 극도의 성적 타락한 어떤 행동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창조한 인생들의 그 가치를, 존엄성을 그렇게 아주 무참히 짓밟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나님 형상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짐승과 교합함으로 스스로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니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자, 7가지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8번째는 무엇입니까? 근친상간. 근친상간은 죄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9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 여기도 근친상간에 속한다, 그죠? 자, 장모와 상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번째,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웃을 이렇게 살인하는 자,
반드시 이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11번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죄가 없는 자를 뇌물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자,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후가 이세벨이 자, 누구였죠?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행위, 그것을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죄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죠. 나봇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때는 돌비에 새겨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이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12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명기 27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다가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가 아니라 큰 돌들을 쭉 세워서 거기다가 말씀을 새기라,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자, 구약 때는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구약에는 이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디다 세우게 하신다? 신비에 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모든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자, 무엇으로 온전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도구가 바로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것을 어떻게 새겨야 된다?
모든 말씀을 새기되 어떻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1.8.9 이 성경의 66권 총 1189장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도 잘 알지 못했던 것, 또 세세히 알지 못했던 것을 아울러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이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 복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또 잘못 전하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내고 또 알아서 이제 하나씩 더 온전해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진행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되 모든 말씀을 새기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히 알라는 거죠.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시고 쉬지 말고 꾸준히 그렇게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볼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27장 8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되 어떻게 기록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되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심령에 새겨야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돌비가 아니고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겼죠. 먼저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첫 번째 언약을 깨버리고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행함으로 언약을 또 깨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되어서 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때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지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계시죠.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 새기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마지막 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든 자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열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신비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마음껏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속에 새기시도록 그 완성의 날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